봤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그 정착하는 곳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거죠. 자,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돔 왕은 엘람 왕에게 늘 조공을 바쳤어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항상 국가 간의 이익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엘람 왕이 늘 12년 동안 소돔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다가 갑자기 12년 만에 이 소돔 왕이 배신을 해요. 그동안 12년 동안 자기의 측근들을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연합국을 조직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다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고모라 왕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다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을 다 섭외를 해서 총 연합국이 5국가가 돼요. 그리고 엘람 왕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13년 만에. 쳐들어가는데 엘람 왕은 급하게 주변국들과 함께 연합을 하는데 그 연합국은 4국이 돼요. 4나라가 돼요. 그래서 소돔 왕은 해볼 만한 거예요. 우린 5나라고 저긴 4나라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싸움을 딱 붙었는데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소돔 왕이 졌어요. 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돔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소돔에 살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전쟁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롯이 붙잡혀갔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끄집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브라함. 자기가 군대를 보았더니 318명밖에 없어요. 자기 가신들이. 그러다 아브라함은 이거 가지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우리 롯을 건져내야겠다 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자, 거기는 몇 국이 있으니까 4국이잖아. 4국. 4나라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아브라함의 318명은 전쟁을 치를 수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갔더니 엘람 왕과 더불어 이 주변국들이 승리에 도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술을 엄청나게 먹고 다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이 왔는데 다 만주가 돼서 싸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손쉽게 그들 다 멸절하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출해내고 소돔의 모든 포로를 다 구출해낸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2명의 손님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손님은 누구냐? 소돔 왕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장, 창세기 14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요,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지 않았고 포로로도 안 잡혀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데 숨어 있었던 거예요. 소돔 왕이. 숨어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슬그머니 올라갔어요. 올라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소돔 왕이. 야,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 내 국민들 돌려보내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치하해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부어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라. 한마디로 교환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받자 이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자고요. 23절과 24절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친구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만무대에 불빛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불빛을 가질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딱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소돔은 왕이잖아요. 왕과 거의 신분이 같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은 주겠지만 네 돈은 안 받겠다 이거야. 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인데 네 돈을 받으면 너가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이 돈 줬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라고 말할까 내가 그것이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네 돈 하나도 안 받을 거야. 내 포로는 돌려줄게. 롯 빼고 다 돌려보내줄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대신에 나의 가신들 젊은이들 함께 싸웠던 애들은 가난한 애들이니까 얘들한테 그 돈을 줘라. 나는 안 받겠다. 이 말이 엄청나게 당당하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신분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급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엄청난 거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멜기스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멜기스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차원이 달라. 소돔왕은 슬그몬이 올라와서 이렇게 미혹을 하지만 멜기세덱은 뭘 갖고 오냐면 떡하고 포도주를 갖고 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떡 한 덩이와 포도주 한 병이 아니에요. 318명이 먹을 만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서 먼저 먹이는 거예요. 수고했소, 드시오, 육체를 회복하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참 배려가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성경 우리가 1장부터 봤잖아요. 창세기.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등장을 안 해요.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수레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리라. 자, 창세기 이 사건, 창세기 14장의 이 사건과 다윗이 썼던 시편의 이 사건의 기간을 말하자면 9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등장을 했다가 900년 동안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다가 900년 만에 다윗이 언급을 탁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그러냐. 자,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설이 나와요. 멜기세덱은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 신비한 인물이다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태어난 분도 태어났다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참 신비스러운 분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5장과 7장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태어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자, 첫 번째 설이 있어요. 뭐냐면 멜기세덱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말 그대로 살렘왕 멜기세덱으로 표현한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으로서 진짜 실존했던 사람일 것이다. 다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신학적으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했다고 믿어요.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제물이 되잖아요. 죽진 않았지만 물론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예표했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도 예수님 예표했다고 그래요.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승리하잖아요.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실존하는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예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안 받아들여져요. 그럼 뭘 받아들여지냐면 이 멜기세덱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시다, 진짜 예수님이시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한마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봤지만 한 번 더 성육신하신 예수를 만나요. 창세기 18장에서 만나거든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일에 그들이 있어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날이 떠오를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열어본즉 사람셋이 맞은편에 쓰러진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하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해보세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면 2절에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엎드려요. 여기 땅에 엎드렸다는 건 이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땅에 엎드렸다는 건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이 땅에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이거 부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부복하는 분들도 있어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발견한 거예요. 저분 중에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즉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18장에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여기 18장에 나오는 이 셋 중에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맞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낮은 자가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가 축복 주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요,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내 나라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고 인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뭘 했느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건 신분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돔왕과 아브라함은 거의 동급이라고. 그런데 왕보다 높은 분이었던 거예요. 멜기세덱은. 축복하니까. 이 7장 10절을 보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창세기 14장 20절 본문 말씀 보세요. 어떤 이유로 합니까? 20절입니다.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니 하나님을 천성을 찾았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안에 있어서 소돔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멜기세덱에게는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쳐요. 최초의 11조예요, 이게. 10분의 1을 드려요. 이걸 보고 어떤 이상한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봐라,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나는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나한테 11조를 내라. 이런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11조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받을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11조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멜기세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왕은 겸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어요. 제사는 누가 지냈어요? 사무엘이 지냈어요. 왕과 제사장은 달랐어요. 이걸 겸할 수 없었어요. 실수했던 사람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성령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요. 그리고 별관에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이런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는 겸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왕과 제사를 겸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자 인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분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보니까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살렘 왕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분은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입니다.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번 맞춰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빚은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에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멜기세덱은 이름이 나오는데 의의 왕이다. 2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라고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라.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정체를 밝혔잖아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데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죄인 중에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완전한 의인이고 의인의 왕이며 완전한 평강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덕적인 성인군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이 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돼요. 그리고 의를 받으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오는 게 뭐냐? 평강.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 아니라 의의 왕이 먼저 와야 돼요. 왜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평화롭지 않아요. 평강이 없어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잠잘 때마다 고민스러운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건을 봤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치매라고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밑에다가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거기다 숨겨놨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왜 숨겨놨겠어요? 왜?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인이 아닌 사람은 불안해요. 그러나 이게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의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평강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화로워야 돼요. 평강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경비교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도소의 그 문은 진짜 문이 아니에요. 그 외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진짜 교도소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또 문이 있어요. 그 내정문이라고 해요. 내정문을 들고 들어가면 또 아파트 동처럼 건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여자 사는데 여기는 뭐 공안 사무 사는데 동이 딱 있어요. 그 들어가는 문이 또 다 있어요. 그 문을 또 다 지켜야 돼. 제가 이제 근무 중에 그 문을 지켰어요. 그 문을 지키는데 근데 그 안에서 한 문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 있으면 군대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군대 하면 취사병이 있잖아요. 거기도 취장이라는 데가 있어서 음식하는 데가 있거든요. 사회에서 요리사 했던 분들을 모아다가 재소자들끼리 밥을 해먹어요. 그들이 취사병처럼 밥을 해서 식사 시간 되면 그들이 배식을 해주는 거야. 갈만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늘 몇 끼마다 고기가 나와요.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면서 고기 한 점 줄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면 내가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막 지나고 있는데 그런 직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소지라는 게 있어. 소지. 뭐냐면 이 사람은 모든 분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청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쓰레바지 들고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쓸어 다녀요. 제가 이제 근무를 쓰고 있는데 제가 21살 때 군대를 갔는데 20살짜리가 왔더라고요. 소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살 때 물어보니까 흉악범은 아니었고요. 너무 집이 가난해서 물건 하나 뭐 훔쳤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 온 거예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얼굴이 어린아이가 20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저보다 훨씬 더 형 같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신학생인 걸 알게 되고 제가 가끔 가다가 포켓에 넣어서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성경도 읽어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화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주일마다 종교회의라는 걸 해요. 그러면 불교 신자들은 불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천주교는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얘는 종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주일날 교회 한번 가라. 예배 드릴 때 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 아직 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마침 때마침 그 교회 위원 중에 권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지나가시길래 권사님 얘 좀 데려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더니 이제 이 친구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도 얘가 계속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얼굴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20살 때부터 빨간 줄이 걷었고 뭘 먹고 살아 늘 고민했는데 예배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소망과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배제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야지라는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평화와 내 안에 있는 평강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이사야서 57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7장 2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며 살아야 된다는 거. 자, 또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멜기세덱이 행한 일들이 있어요. 멜기세덱이 뭘 했느냐?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흔히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야, 교회 다니면 뭐냐, 떡이 나오냐, 포도주가 나오냐, 떡이 나오냐, 술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떡이 나오고 술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떡을 가지고 오고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교회를 다니면,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예요. 제가 기복신앙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아요. 물질적 축복을 받아요. 저희 집안도 그랬거든요, 사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물질적 축복도 주셔요. 문제는 뭐냐? 물질의 축복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9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브라함이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을 받은 것이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시선이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복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물질과 멜기세덱은 물질과 그 건강의 육신의 건강만 챙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주셔요. 자,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만나자마자 한 게 뭐냐? 축복하였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였어요. 또 성경을 또 볼게요. 창세기 14장 20절 제가 읽은 거니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데도 없으시고.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데 필요한 축복들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기독교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유대교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이슬람교 알라신을 믿지만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므로 예수님 말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진짜 신앙인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게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삶을 사실 텐데 항상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